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끝장을 봐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보람보다는 아쉬움, 또 열정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흔히 연초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수많은 결심을 하죠. 근데 작심삼일로 끝났던 기억 때문에 이제는 결단하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달리 생각하지 말고 나이를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계획을 막 세우죠. 몇 장씩. 어떤 때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노트 한 권 정도 되고, 또 목사인 저는 1년 설교를 다 계획을 막 세우고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되게 많아요, 생각들이. 근데 그것도 좀 나이가 들고 성취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어쩝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 공표를 했어요. WTO에서. 제가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공표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 국가에 노령을, 노인 인구, 노인층에 되는 나이를 80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80이 뜬다. 청년이요. 별 동의가 되셔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 가면 저도 동안이라는 말을 요즘 듣더라고요. 그래서 동안이 좋긴 좋은데 사회생활 하는 데는 조금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운동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제가 지네들 또래인 줄 알고 운동을 막 시켜요. 그냥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막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 아는 옆 사람한테 야, 내 나이가 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젊어요. 저는 비결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되게 젊게 해요. 나는 이제 다 됐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젊게 해요. 왜 그러느냐? 훌륭해서 대단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거든요. 성경에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년이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하면 중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세월이 70이요, 강가르면 80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나이가 70, 80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게 70, 80이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구약으로 하면 이제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70대 중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80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아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나이는 지금 나이법으로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이가 숫자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미래를 쥐락펴락하고 막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생각이 노쇠해지면 그의 삶이 밝지가 않아요. 무너져요. 힘겨워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항상 생각을 건전하게 갖고 젊게 갖고 은혜롭게 가지면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쉽게 뒤로 물러가지를 않아요.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잠언에 있잖아요. 마음속의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람의 위인이 그러하더라. 사는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조금 나이 좀 먹었다고 이제 60대 초반이 이 노인네가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70이 돼도 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기준을 세우자라고요. 우리 80까지는 그냥 청춘이야.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라고요. 열심히 살자고요. 병이 한번 왔다가도 물러가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주님 앞에서 몇 년만 잘 관리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최첨단 기술로 진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전 지금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가지고 저쪽 그 대전에 그 시장 골목을 쭉 한번 지나가 봤어요. 차를 가지고요. 근데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번화했던 상가인데 거의 뭐 셧다운을 내린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포목점 이런 데거든요. 인동인가 뭐 그렇죠.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포목점하고 이런 분들 막 도매하는 데들 보면 손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옛날 그 유선 전화기, 백색 전화, 그 흑색 전화 있을 때 전화선이 100m 정도 돼. 한 손에는 전화기를 잡고 수화기를 올려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주문받고 하는 그런 기억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는 벽돌보다 더 큰 이제 무선 전화기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는 이 전파가 멀리 안 잡히니까 안테나를 또 막 한 몇 미터 과장해서 한 10m짜리 안테나를 또 꽂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면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요, 우리가 되게 전화기 그러면 이렇게 다이얼 전화기를 아이콘으로 쓰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이얼 돌리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전화기인지를 모른대요. 되게 우리는 전화기 가면 다 요즘 스마트폰을 얘기하잖아요. 한 10년도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전화기에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요즘 버튼 누르는 전화기가 없잖아요. 뭐 그 옛날 거 뭐 그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런 추억이 없다고요. 그만큼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 자동차, 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이 운전 안 하고도 막 하는데 요즘 그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는 그냥 요즘 그거 뭐 얼마 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어지간하면 운전을 인간보다 잘하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진짜 나중에 몇 년 안 있으면 차를 탔을 때 차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마시면서 운전 안 하고 텔레비 보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 과학, 물질, 문명을 창출하고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용화를 시키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보통 사람들 생각 갖고는 못하는 거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남이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남이 접해보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수학 공식을 풀고, 그러려면 이 생각이 현실에서 초월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요. 가죽을 만드는 무두쟁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전문가들이 예수쟁이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지금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하면 성경 하나를 읽고 해석을 못하고 삶에 적용을 못해갖고 남이 성경을 읽고 남이 해석해 놓고 남이 해놓은 소위 책을 갖다가 매일매일 묵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니 내 하나님을 못 만나죠. 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당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르며 막 절규하는 그런 자기의 처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참 멋지고 근사하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근사한 무슨 멋쟁이 노름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화려하게 막 스마트해지고 있지만 신앙은 결코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간은 화려하게 바뀌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식으로 만나야 되고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현대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씨름을 당한 야곱, 인간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주 중요한 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갖고, 성경학자들의 그 이론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야곱이 그 신체 장애를 얻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평생을 다리를 저는 인생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다 찬송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근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나왔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가벼워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입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입니까? 저주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두려움.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대충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거는 순교자들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나이다. 현대인들은 주님의 제단에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큰 찬양을 멋들어지게들 부려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찬양하다가 진짜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에이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갖고 여러분들 그 거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더라도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더라도 주님, 이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되고 조금 풀려지면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을 받은 것인 양, 다른 사람은 진짜 가로치고 가로 닫고 무시하고, 조금 꺾이고 어려우면 믿은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얼마나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다른 데서 신앙 찾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디뎌야 될 발받침처럼 여기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엘리야 이 정도지만 거의 그 실력이나 기적을 일으킨 것은요, 엘리야보다 더 많이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활동했던 활동 무대는 우리의 상식을 깨요. 그나마 신앙이 좀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남왕조가 아니라 불신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넘쳐나는 북왕조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와서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아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람 하니까 다람쥐를 자꾸 생각한다듯이 아람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약하게 생각하는데 아람은요, 이 술이에요. 시리아. 이 세상 군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인데 미리 내다보고 그 도발을 막고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그 10지파, 나머지 10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이끌어갔던 장본인이 엘리사예요. 먼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이 개판 5분 전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는 않으세요. 번번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내가 위대해야 하나님이 그만큼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늘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미친다고요. 그 은혜를 저는 늘 얘기해요. 찌끄러기 은혜라고. 찌끄러기 은혜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왕이 하나 있었으니 그 왕이 요아스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고 한 사람은 남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남왕조 요아스가 아니라 북왕조의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 북왕조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그 통치 끝자락 한 2년쯤 후에 남왕조 요아스가 나와서 그때부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 왕들은 100% 다 악한 왕들이에요,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그럼에도 그 악한 왕인데도 엘리사 덕분에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글쎄, 엘리사가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 죽을 병에 걸렸더라. 죽을 병이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은 회복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병상에 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아프면 병상에 누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파서 어렵고 병치료를 받을 때 신앙적으로 이유를 들면서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꼭 가지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죠. 왜? 이제 엘리사 죽으면 그 나라 누가 구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엘리사가 나이가 많았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급한 사람은 요아스요.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있는 엘리사야,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끝인데
근데 엘리사가 두고 떠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와서 막 요아스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막 우는 거요. 진작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그런데 엘리사가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마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왕이요, 이제 그만 울어봐. 활과 화살들을 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 먼저 엘리사가 왕에게, 왕이요, 활을 먼저 좀 손으로 잡아보시오. 성경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손을 활에 얹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활과 화살일까요? 활과 화살 갖고 뭐 하는 거죠? 장난감인가요? 무기죠. 활과 화살, 무기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 때문에 요아스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동안 엘리사 덕분에 전쟁이 났어도 왕이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근데 이제 엘리사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요. 미치겠어요. 꼴딱하면 죽는 거거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숨을 확 쉬다가도 꼭 하면 죽어요. 살고 죽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꼴딱꼴딱 하면서도 활과 화살 갖고 오라고 그러고 활에다가 손을 딱 얹으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퍼포먼스겠어요? 이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요? 아니죠. 요아스 보러 왕이 손을 활에 얹었어요. 활을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그 가져온 활 위에다가 누가 손을 얹어요? 요아스가. 왕이 활을 이렇게 활 위에다가 손을 얹었다고요. 이제 이 활은 전쟁이면 그 전쟁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네가 하라 이거야. 네가. 나 지금 죽어. 나 이거 지나면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이 전쟁 네가 해야 돼, 이놈아. 그 얘기요.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활을 딱 주니까 손을 딱 얹어놨어요. 아이고, 순간적으로 그랬죠. 요아스가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그 죽어가시는 엘리사가 손을 딱 왕 손 위에 얹어놔요. 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왕이 아니지. 네 손으로 전쟁하냐 이놈아? 엘리사가 손을 딱 얹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쏘소서,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쏘세요, 당신이. 네가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가 손을 딱 올려줘요. 나는 가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네 위에 있으니까 전쟁은 네 손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나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신하여 내가 전쟁을 해줄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미한 선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화살은 발사됩니다. 그 활을 내가 잡고 내가 싸울 것 같아도,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위에는 엘리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난 여기서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무거워요. 책임이. 아유, 목사가 뭐래.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 그건 하라고 그래. 목사가 뭘 알아. 그래, 알아서 잘 하고 뭐 그러면 좋지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요아스는 왕이에요. 왕인데 이제 엘리사 가면 끝나요. 그것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치적을 얼마나 쌓았느냐 못 쌓느냐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이 요아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가장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살려줬고 도와줬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내년도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실래요? 내년도부터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나의 잡은 인생 활에 엘리사의 손을 요압스 왕 위에 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손 위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해요. 지나온 1년을 보면서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못했다, 그거에서 자괴감 들을 필요 없어요. 피곤해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잘나봤자 요아스 왕이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가도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늘 요아스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고 못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위에 얹혀져 있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들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내년도도 어렵고 힘들 거예요. 왜?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요,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손이 얹혀져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주문합니다. 왕이요,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그리고 요아스 왕은 그 화살을 잡고서 땅을 3번을 치고 멈춰요. 성경은 그가 3번만 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 땅을 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아스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에게서 땅은 무슨 의미입니까? 흙인가요? 왕에게 있어서 땅은 흙이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국가예요. 그리고 왕은 백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그에겐 땅이에요. 터전이에요. 그리고 그 터전이 견고할 때 왕좌, 권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왕이 다스려 나가는 나라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왕이 다스려면서 권력과 그 힘을 나타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자기의 왕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알아? 치라고 했어요. 뭘로? 화살로. 항상 그 땅이 지금 아람이라는 정말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대군 아람이 노리고 있어요. 그런 아람과 요아스가 활을 잡고 다시 말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화살은 뭐예요? 총알이요. 근데 그걸 네 손으로 들고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너는 네 손에 화살을 잡고 총알을 잡고 전투를 치러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네가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러야 되느냐? 그가 땅을 치는 것은 땅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화살을 날려야 되고,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화살을 쏴야 되고, 이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화살을 쏴야 된다. 이 나라를 침범하고 이 나라를 도발하는, 여러분 화살을 갖고 누굴 쏘겠어요? 아람을 쏴야 되잖아요. 그 화살을 쏘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네 땅을 지키라고, 그 땅을 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왕이면 말귀를 알아들었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세를, 그 능력을 이제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총알을 주셨어, 화살을 주셨어. 이것 갖고 내가 저 아람을 물리쳐야 되니까 주여, 내 땅을 침범하고 내 땅을 잡아먹고 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를 권자에서 밀어낼 이런 아람 군대들아, 내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퀴벌레 잡듯이 그냥 잡아야죠. 딱딱딱딱 쳐야죠. 여러분 몇 번 치겠어요?
상상 속에, 머릿속에 저 같으면 아람 군대에 쳐들어오는 군대 숫자만큼 계속 눈 감고 쳤을 거예요. 주여, 내가 이놈들 다 때려잡겠습니다. 내 땅을 침범하고 도발하는 이 아람 군대를 다 쳐서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보였어야죠. 근데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서 아이고 이제 죽으면 나도 끝이고 내 나라도 끝이고 다 끝났네요. 근데 나에게 뭐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치라고요? 툭 한 번, 툭 한 번, 툭 하고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해요. 분노가를 해요. 크게 화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요, 대 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람을 진멸했을 겁니다. 이제 왕은 3번 쳤으니까 딱 3번만 이길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이 쳐들어가고 딱 3번 이겼어요. 나머지는 망했죠 뭐. 어때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 싸움 누가 대신해 줍니까? 남이 다 연구해 놓은 그거 갖고 이러면 싸울랍니까? 다른 사람 간증이나 듣고 그것대로 믿으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땅을 쳐야 돼요. 땅을 못 치면 가슴이라도 치세요. 주여, 내 마음을 앗아가는 거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포기하자, 그 마음을 딱 때려잡으세요. 금년 가기 전에.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건 우리 성경은 점치는 도구라고 하는데, 점치는 도구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번역이요. 점치는 도구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판이요, 판결이요. 판결의 신호탄이요. 신호등이 여러분 복잡할 필요 없어요. 신호등에다가 딱 3개만 알면 돼요. 파란불, 녹색불이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돼요. 녹색불, 빨간불 2개요.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시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 딱이에요. 딱 2개. 신호등은 간단해야 돼요. 전 세계 다 그걸로 통해요. 똑같아요. 우림과 둠빔은 올라가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그거를 자기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주여 알려주십시오.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했어요. 똑같아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큰 일을 앞둘 때마다 기도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딱 1번, 2번, 3번. 에이,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입니까?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병이 걸렸는데 병 낫기로 해서 3번 구했는데 응답 안 해서 내가 안 했다. 거기서 3번이라고 번역하고 3번이라고 표현한 건 완벽에 이를 정도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그가 정말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3번만 기도했다? 그래갖고 응답 안 했으니까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급으로 사시든가. 사도 바울이 얼만큼 어떤 급으로 살았는 줄 알아요? 복음 전하다가요, 죽을 만큼 여러 번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포로가 되었고요, 끌려갔고요, 다 뺏겼고요, 엄청난 고통 속에 견뎠어야 돼요. 그 급이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번만 끝내지 말고 끝까지 내 삶의 땅에 들어와서 나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는 그 바퀴벌레 같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의 화살을 잡고 다 쳐서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엘리사가 아이고 왕이요, 3번만 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마음껏 치시오. 왜 안 했을까요? 예, 거기서 목회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몇 분 했어요? 그럼 오늘은 합격. 또 점심 때 아무개 집사님 오늘 점심 때 기도했어요? 그거? 그거 말고 그거 몇 분 했어요? 합격. 또 저녁에 또 제가 전화해서 또 그거 확인해요. 그걸 한 3일만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차단하지. 차단해. 목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땅에 치는 것은 여러분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인생길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딱 3가지만 제가 권고합니다. 첫째, 회개합시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던 3번의 신앙을 회개합시다. 2번째,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6번의 승리, 아니 완벽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 내년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들린 말씀의 화살을 끝까지 승리를 주실 때까지 저는 열심히 쏘겠습니다. 3번만 치고 그친 신앙이 아니라 2026년에는 우리 손 위에 겹쳐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멈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의 계산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기도의 땅을 치고 한 번 더 사랑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